요한복음 강의의 37번째 시간,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41절입니다. 너무 긴 절이어서 2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는 공부합니다. 봉독을 22절까지만 한다는 거죠. 자, 8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영적 소경되었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 예수를 믿고 만난 후, 즉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 절기 끝자락에서 성전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당신을 자증하시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인 후에 우리 주님은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게 되죠. 여기서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그를 찾아갔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건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 3절 말씀을 통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를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고 싶은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건 곧 구원이었죠. 근데 그 구원을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창조되기 전에 그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와 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영적 어둠에 속한 그런 죄인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가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 즉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기 위하여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그 쉼없이 일하시는 표현을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밤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오기 전까지, 즉 심판의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신 분명한 그 목적을 오늘 맹인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래서 맹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절기 때 성전에서 외쳤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친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발라주셨죠. 눈에.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죠.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해도 되는데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초막절 행사 때 벌어지는 그 행사 그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 행사는 매일매일의 그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초막절 행사가 진행될 때 수많은 그 순례객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까지 이동하면서 제사장들이 불렀던 그 기쁨의, 그 축제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소경은 귀로만 듣기만 했지 실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이 생각할 때 이 초막절 절기의 축제는 그들만의 축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전 중심으로 행해졌던 이 초막절 이 행사를, 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초막절 행사를 친히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절기가 끝나가지만 경험하도록 친히 침을 진흙에 뱉어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그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씻게 하셔서 그 초막절 그 절기가 주는 기쁨,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이 자에게 만끽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실로암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영적 소경인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오셔서, 즉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공허함과 흑암이었던 우리의 영적 어둠에 속한 우리를 친히 빛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가 바로 이 소경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정말 이 소경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의 엄청난 빅뉴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눈을 뜬 소경이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몇 번이고 설교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수정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이 오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선구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감사예물을 다 드리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지? 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더 기뻐야 되는데 그러면 내 삶도 술술 풀려야 되는데 왜 삶이 풀리지가 않고 계속 꼬이는지, 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이러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이 소경이 당한 이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진짜 내 믿음이 어디쯤 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제가 인터넷으로 영상을 하나 찾았었는데 그 영상을 준비했다가 그냥 없애버렸는데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이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생맹이신 분들은 이런 색깔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회색으로만 보입니다. 회색으로. 그런 분들의 계중에 있어요. 색깔을 전혀 구분 못해요. 근데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 이 생맹인 사람들에게 그 색을 이렇게 완전히 볼 수 있는 이 안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경을 딱 씌워주는 순간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었냐고, 이게 하늘색이었냐고. 그러면서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전혀 색이 그냥 캄캄한 회색으로만 보였는데 뚜렷하게 보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오늘 평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소경이 딱 눈을 떴을 때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 그의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혹여라도 아프고 힘들면, 아니 우리 형제들 간에 누군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게 왠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막 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그랬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소경이 거린이라고 그랬어요. 구걸하던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구걸하러 보낼 때 그의 형제들이나 부모가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이 소경을 보았을 때.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나 그의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를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성전에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인데?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서로 옥신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인 사람이 나 맞다, 나 그 사람 맞아요 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는 거예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소경을 잘 한번 봐보세요. 이 소경이 자기에게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질문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소경은 육적인 눈만 뜬 상태에서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죠.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알지 못한다. 당연하죠. 왜? 안 보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눈이 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맹인이요, 나중에는 선지자, 나중에는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눈만 떠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주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바리새인들에게.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여러분이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레위기에서 보면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사장에 가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허락을 받거든요. 근데 맹인도 눈을 떴다는 것은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에게 데려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전체 배경을 딱 봤을 때 여기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경이 고침받은 게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과 지금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22절, 조금 이따 보겠지만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미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다. 그렇게 결의가 됐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수와 관련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당장 잡아와라. 아마 이런 방이, 이런 안내문이 퍼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라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또 한 가지는 왜 데려갔을까라고 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눈을 뜬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안식일 날 눈을 떴기 때문에, 여러분 성서 시대는요, 예수님 시대는 안식일은요, 눈에 안약을 이렇게 넣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였어요. 근데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씻었다? 이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자를 또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평생을 눈을 뜨지 못한 이 맹인이 눈을 뜬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랑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소경된 자가 바리새인들 앞에 섰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 섰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너 누가 어떻게 너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하죠. 그 사람이. 여기서도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내가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대화 가운데 지금 누구를 앞에 세웠습니까? 이 고침받은 소경을 앞에 세우고 나서 이제는 그 소경을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그 소경을 고친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은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를 고쳐준 것은 안식일을 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자증하셨습니다. 7장 8장에서. 근데 진짜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해요? 또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죄인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끼리 이 소경에서 고침받는 자를 앞에다 놔두고 서로 예수에 대해서 이게 서로 막 옥신각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소경이 눈을 뜬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예수가 지금 뭔 짓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온전히 예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이들이 서로 얘기할 때 이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다. 근데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하냐?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냐요? 앞에서 맹인이 되었던 자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맹인 되었던 자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고치신 분이 이거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대화의 주제가 그 예수에 대해서 하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그 안에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옥신각신거리다가 딱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맹인 되었던 자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이 맹인 되었던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했던 그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그들이 서로 옥신옥신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지금 그 대상자가 된 거잖아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이 눈뜬 소경은 예수님하고 분명히 짜고 치고 고스톱한 거다. 이건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 원래. 근데 지금 눈을 뜬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치밀함을 보였냐면 진짜 그들의 부모까지 끌고 와버립니다. 이 소경의 부모까지 끌고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붙대. 부모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교묘하게 지금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에게 불러놓고 이제 여기 맹인 되었던 사가 옆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도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들 맞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 보고 있냐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맞습니다. 우리 아들 맞고요. 맹인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부모의 대답이에요. 자, 지금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지금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 부모의 이 대답이 참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요, 왜 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부모는 예수가 당신의 아들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난 모른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들이 더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22절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서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벌써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이미 출교하기로 소문이 났던 거예요. 자, 소문이 났는데 지금 당신의 아들이 눈을 떴는데 이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들까지도 불려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아들을 낳게 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출교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시치미를 딱 떼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딱 전가해 버립니다. 왜요? 출교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이, 때로는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숨기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말이죠. 사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명예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유대 심볼리즘을 한번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유대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유대 문학적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명예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준수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출교는, 그 공동체에서 출교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 공동체에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면 우리에게 수치를 줬다 해서 이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버립니다. 상종도 안 해버리면 경제활동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공동체에 주는 모든 유익에서 다 배제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출교가 엄청나게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방금 여기 나온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를 믿는 자가 많대요. 근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그래서 선뜻 자신 있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 당시에는 표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태국 선교를 통해서 다시 또 한 번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태국에는 우리나라처럼 태국 주민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등록증에는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 태국은 철저하게 불교 국가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종교란에 불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믿음이 들어나서 그가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 가서 그 종교란을 기독교로 바꿉니다. 이거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태국에서 현지인 사역하는 그 태국 현지 그 로컬 그 패스터 목사들도 이 주민등록증을 바꾸지 않고 사역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혹여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자기 발로 동사무소 가서 그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신분증이 천국 가는 티켓인 거예요.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당신의 믿음이에요. 아, 이게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분증에 과연 그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종교를 다 인정하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로 기독교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그게 내 신분증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기록될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될순대로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이순신 신앙을 살잖아요. 적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하지 마라. 이게 우리 신앙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 자신을 믿는 자들을 다 출교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메시아된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경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고쳐주고 안식일 날 그것도 참 안식을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튼 오늘 이 부모는 출교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아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가 지금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는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일단은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 너 그러니까 네가 눈을 뜬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 바른 말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출교 안 당하려면 너 똑바로 네 처신 잘해.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이게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야,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출교 당하지 않으려면 너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이 24절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부모까지도 출교를 두려워해서 나에게 지금 떠맡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게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걸에서 해방되어서 야 이제 좀 멋있게 좀 살아보려고 했더만 자칫 잘못하면 출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맹인로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출교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봐보십시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고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좀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 떠있느냐?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똑바로 얘기해. 너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 똑바로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너한테 무슨 짓 했냐는 거예요. 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메시지,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또 뭐라고 한다니까? 자기도 이제 열이 나는 거죠.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분명히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묻는 건 너희도 그 제자가 되렸나요? 되래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팔짝 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욕하고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더라. 얼마나 화가 내 욕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 얘기할 때 막 안 통하면 이씨 하잖아요.
그죠? 성질들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막 말 안 통하고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괜히 그냥 팍차고 일어나고 아이씨 하고 가버리잖아요. 예. 지금 그 꼴이에요, 그 꼴이에요. 그냥 막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예. 이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걸 알지만, 이 사람은 예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도저히 몰라라고 시치미를 딱 떼버립니다. 여러분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초막절 절기 때 성전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자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른다고 하니까 이 소경이 이제는 더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상하네. 그 사람이 대답해도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아니 내 눈을 뜨게 한다는 거,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는데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하면 나를 도저히 고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가, 그러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눈을 고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나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이럴 수 없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눈을 고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대래 어떻게 합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제일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육적인 눈을 떴던 그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줬는지 영적인 지금 눈이 떠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너도 죄인이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 자식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뭐예요? 출교했다는 얘기예요. 출교했다는 얘기. 눈을 뜬 지 얼마나 됐다고 출교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상식적으로 더 잘 되고 더 성공해야 되는 게, 근데 이자는 출교까지 당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도 응답도 좀 잘 되고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더 해결돼야 되는데 이 상황이 더 꼬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가지고 있는 소가리들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분은 가운데는 예수 믿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잘 돼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출교를 당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소경으로 있을 때가 더 나았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구걸했을 때 그래도 적선이라 봤지, 출교 당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실까요? 삽시간에 이자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모른 체 하냐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35절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듣고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불려갔다는 것까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쫓겨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출교를 당했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주여, 그가 누구이오니까 내가 믿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못 만났는데 나 그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십시오.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야, 보았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나야. 그야. 내가 바로 인자야,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맹인되었던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데, 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출교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눈을 뜬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어질 때, 예수님 앞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증거 좀 대보십시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절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절했단 말은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뜻은 곧 예수가 곧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육적인 눈만 떴던 그가 영적인 눈을 뜨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실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사실만으로 그는 지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나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지만, 그러나 실제 주님을 만난 그는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역으로 얘기해요. 당신이 구원하러 왔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는 눈을 뜬 소경의 부모예요. 이 부모는 분명히 아들이 눈 떴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뜨게 했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교가 두려웠어. 그래서 외면해버렸던 거예요. 유대 중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죄인 취급해버리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당신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를 출교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소경에서 고침받는 아들, 비록 처음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주님인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출교 이상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여러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순신 신앙으로 주님 갈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멋진 신앙의, 멋진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그 모든 해답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